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12 율법과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에 나타난 선과 죄.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큰 두 계명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히 선언한 옳고 그름을 확연히 나타내주는 규범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과 십계명이 4천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고 미개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그들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법률적 성격을 가진 경전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것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백성이었으며 이집트에 만연한 무수한 미신적 우상 숭배적 태도 또한 몸에 배어 있던 백성이었으며 그러한 우상 숭배적 문화와 성적 타락과 폭력적 삶과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가나안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제 막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백성들이었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 거룩하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로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온전케 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어리석고 무지하며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죄악하고 부패한 인간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강포함과 어리석음과 무식함과 무모함과 우상 숭배적 기질과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방식과 폭력에 길들여진 생활 방식과 강포해진 인격과 성품, 성적 문란함과 그 경향과 성향으로부터 개선되고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신 자존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회와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지역, 그 작은 민족이 처한 그 백성들의 환경과 그 백성들의 자질까지도 감안해서 그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어졌던 것입니다. 죄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더럽고 부패한 여느 다른 민족과 다름없는 민족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며 교만한 민족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경륜을 인하여 겸비하여지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민족을 예정하였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은 것입니다. 죄악한 인류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소속되게 되는 백성 무리들이 이제 비로소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줌으로써 거룩한 자존자 하나님께 소속된 작은 새 나라를 죄악 가득한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희미한 빛과 작은 알갱이 씨앗처럼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 작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운 나라였고 그래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나라였으며 그렇기에 자존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법을 친히 세우고 선포한 나라였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으로 언약하여 온전케 하고자 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룩하고 전능하며 선하고 인자하시며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주는 사건이었고 비천하고 죄악하며 무지한 백성들이 바로 창조세계에 참되고 전능하며 진정으로 선하고 인자하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얻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당시 시대에 그 근방에서 가장 큰 대국이었고 가장 큰 권세가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치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출이집트 사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당시에 죄악한 인류에게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을 나타내며 선포하셨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며 좀비처럼 동물적인 감각만을 쫓아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며 전능한 창조주이며 참 아비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제 고집과 죄악한 본능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좀비 같은 이 인류 세대의 한복판에서 큰 대구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10가지의 초자연적 재앙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신의 존재적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래로 인류 가운데에 야훼라고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자존자라고 소개한 전능한 유일신이 이토록 온 만방에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낸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의 경우는 자존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사건도 아니었고 그저 죄악하고 타락하여 패역하게 된 죄악이 극에 달한 인류를 심판하신 사건이었지 거룩하며 전능한 자존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악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소개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범죄 사건 때에 옛 뱀에게 저주하며 선언했었던 인간과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란 바로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천상계에서 타락 시에 심판하지 않았었던 그 심판의 일들을 이제 서서히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와 뜻을 합하여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들과 다름없는 인간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말이죠. 이스라엘의 선택됨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로 치면 한 사회와 국가의 공적인 공법이기도 했고 아울러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이기도 했습니다. 즉 헌법, 형법, 행정법과 같은 공법이기도 했고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이기도 했으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에 관한 법, 소송에 관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의 율법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앙이 있는 사람만 행하여야 하는 종교적인 규례가 담겨있는 그런 종교법만의 성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국가의 질서를 규율하는 실제적 효력을 가지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법이란 어기면 당연히 형벌과 제재가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막 노예살이를 벗어난 미개하고 무지하고 강포한 혈기왕성한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 땅에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과 금지하여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성질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종종 나타나는 가혹하다 싶은 형벌과 제재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인자하지 않거나 잔인하거나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강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법이라고 하는 권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인간 백성들의 상황으로 인해서였던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얼마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죄악하고 강포한 인간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용으로 엄포용으로 주어졌던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회초리의 강도가 사형과 같은 차명으로 형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규율이 지켜지기 힘든 것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거나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백성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그렇게라도 법이 규율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러했던 것이죠. 즉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우며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종종 인간에게 그토록 어미롭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터프하게 되는 때는 바로 그 당시의 인간 존재들, 인간 개개인들이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대우하셔야 할 만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장 지혜롭고 온전하시며 사랑의 중심을 완전히 아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며 법 역시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할 만큼은 엄격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기에 율법이 가혹하고 형벌이 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인간 백성들이 그만큼 강포하고 고질적으로 죄악하였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강포와 죄악상에 대한 증거는 모세 사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타락과 부패상으로 인해 입증됩니다.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와 왕정시대, 열왕기, 포로기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시기 동안 택함받고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왕들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떠나고 거스르고 행악하여 개인으로부터 모든 사회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달랐을까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표본 샘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에 만연해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느 민족과 어느 백성들을 택하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완악함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죄악한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가리우며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리우셨기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욥기 34장 29절 말씀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사야 57장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명령적 어투의 법전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서 23장까지, 25장에서 31장까지, 34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40장 부분이고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7장 부분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18장에서 20장까지, 27장에서 31장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들을 출애굽 제2세대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이며 왕이며 대제사장적 직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다시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는 방식의 규범적 계명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신명기 전체는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의 의미들을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전의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제2세대의 사람들, 젊은 세대의 백성들에게 아비된 심정으로 다시금 계명을 풀어 여러 정황과 상황까지도 해설하여 전해주며 교훈하고 명하는 목회적, 교육적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에서 민수기까지의 법조문의 형식의 계명들이 법전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마치 법전을 해설하는 교과서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해설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명의 형태 및 모세의 해설 및 권고와 교훈의 형태로 기록된 부분은 4장에서 27장 부분, 30장에서 31장 부분이고 28장은 이 계명과 명령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킬 자들과 지키지 않을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어른된 선지자로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서에서 이런 계명들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과 문화와 삶에 대하여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것들로 여기셨는지, 즉 어떤 것들을 죄악하며 그릇되며 나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셨는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이러한 설명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시되, 두 번째 읽으실 때에는 꼭 성경을 찾아가며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히 섬세하게 상세하게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하시고 돌보길 원하시는 분이었구나, 진짜 잔소리 좋아하는 어머님 같은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점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이 늘게 되는 것은 그 아이가 매우 어린 시절부터 너무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하기에 그 위험천만한 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 같은 심정으로 저의 제자를 돌볼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 훤히 보이기에 그랬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선한 부모보다도 가장 섬세하고 세밀한 감각을 가진 무한한 사랑의 모성적 부성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끊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규율하는 큰 틀이며 법 중의 법이고 법을 법 되게 하는 법이었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즉 하지 말라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는 온 맘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십계명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해서 10가지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동기로는 그 무엇을 해도 좋으나 적어도 최소한 이러한 10가지 것들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은요, 매우 다채롭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매우 다채롭고 사랑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음과 행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코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우기면서 악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십계명을 통해서 선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서 죄악한 인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자신들의 편협한 인간성을 기준으로 왜곡할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크게 10가지로 구분해서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성과는 절대로 합치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이며,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그것은 결코 이웃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사랑은 매우 자유롭고 다채로울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적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속성에 합당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져야 할 사랑의 방식이었기에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집트 생활과 노예 생활과 문란한 생활과 폭력적 생활과 거짓과 우상 숭배 생활에 익숙하였던 미개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유일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신을 마음에 만들면 안 되는구나. 형태와 모양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그동안 자신들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빌고 싶은 대로 빌던 방식으로 마음을 의지하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생각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과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계명들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들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1계명은 이미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로 인해 갖게 된 다양한 우상신들 같은 다른 신들을 마음에 만들거나 마음에 그대로 품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한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서 만유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유일하신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하찮은 물건과 물질로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한 것이고,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자신됨과는 전혀 왜곡되게 하나님을 호도하여 알리거나 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상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일컬어서는 안 됨을 명한 것입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적절히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중 6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을 때에 수고하고 일하며 창조 사역을 완수한 것처럼 사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6일 동안은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작은 창조적 활동으로서 노동을 하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유하고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시며 아버지와 왕이 되어주셨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과 감사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든 노동과 일로부터 쉴 것을 명하여 주신 축복적 의미에, 하지만 그것이 전 사회 국가적인 제도로 고착되어야 했었기에 형벌적 징벌까지도 가미가 된 계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생존을 위한 일 중독이 몸에 배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기에
광야라고 하는 허허벌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은 초조함과 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쉬게 하지 않으면 일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랑과 집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쉬게 하여야 하기 위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일하기도 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도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채워도 취하고 취하여도 얻고 또 얻어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었기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경외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의 시간을 향유하며 고생 덩어리인 이 인생의 후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복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누리고 신앙케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하였던 세상에 길들여진 인간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며 모든 가짜 우상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존자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묵상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타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출애굽 구원과 선택의 은총을 인하여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크고 광대함과 기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의 예배 시간으로서 주셨던 계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5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5계명은 얼핏 보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사람 서로 간에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처럼만 여겨질 수 있지만 제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중적 사랑 둘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든 창조 만물 세계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를 닮은 영혼과 몸을 주신 분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도 바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한 근본적 사랑의 지침의 계명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근본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부모를 향한 사랑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적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계명들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임에 비하여 제5계명이 무엇을 하라의 계명인 것도 이렇게 근본적 사랑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제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 최소한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힌 것이라면 6에서 9계명까지는 이웃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 최소한 이것들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선언한 계명들입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살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강간하거나 그 이웃의 아내와 간통할 수도 없습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것,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습니다. 제9계명은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이웃에 대하여 참소하기 위하여, 해하기 위하여,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진술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웃에게 거짓과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제10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은 1계명에서 9계명에서 명한 계명을 어기게 하도록 유발하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잠재적 마음의 경향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므로 그러한 마음을 결코 갖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야 할 필수적 마음의 태도를,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명한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 즉 탐심이 제1에서 9계명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율례들을 어기게 할 수 있을 만한 잠재적 요소와 뿌리가 되는 것이기에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상신을 만들어 의지하게 되거나 타인을 해하거나
타인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부모조차도 공경치 않게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근본된 원인은 주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탐내어 얻거나 누리거나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초월적인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과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과도히 마음을 빼앗기게도 됩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태초의 하와와 아담의 범죄와 타락도 바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의 완전에 가까웠던 행복의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금지된 영역을 탐하여 자신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도적질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도 강간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그 모든 본질적 죄악의 뿌리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혹은 자신에게 속한 것에 만족치 않고 더 욕심을 내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과 초기 교회 시대의 순교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천과 궁핍과 결핍과 부족에 처하면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처럼 모든 상황 여건과 처지 속에서 만족함과 행복할 줄 아는 비결을 늘 발견해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십계명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어 하나님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주어진 무서운 법률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가장 훌륭한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늘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을 매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자유를 제약하며 명하며 주어졌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계명은 십계명을 아우르고 십계명은 다시 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에 1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계명과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본래 그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의도와 의미들을 매우 공감 가는 비유들로서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이 바로 산상수훈이었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삶의 방식과 율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율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율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